신약에 있는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요약지에 맨 마지막에 4번이 하나 있는데 간단한 결론의 4번이 빠졌습니다. 3번과 4개 주신 말씀 바로 위에 4 적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인생을 구축한다.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인생을 구축한다.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살지요.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을 가이드하는, 인도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결혼하셔서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가이드하는 입장에 서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되면 어느새 자기보다 뒤에 믿는 사람, 새로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먼저 믿은 사람을 당연히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이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승진을 하게 되면, 그래서 부하 직원 하나라도 거느리게 되든지 사업을 하면서 종업원을 한 명이라도 쓰게 되면 벌써 여러분은 누군가를 싫든 좋든 가이드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이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좋은 가이드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나쁜 가이드가 되느냐 하는 그런 선택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지혜와 힌트를 좀 얻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독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이드가 되려면 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3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거 당연한 말씀이죠. 소경을 인도하면 앞에 맨홀이 있어도 목포가 막 빠질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치든지 맨홀이 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이드라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곳인지 그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눈은 우리의 신체적인 눈을 의미하지는 않고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눈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바른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이드가 되면 나를 가이드로 바라보는 사람은 싫거나 좋거나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을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힘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목사님의 어떤 어려운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옮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교회만의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그동안 보고 배웠던 그 교회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그런 안 좋았던 목사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앞에 가는 가이드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즉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가이드보다 높지 않죠.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우면 그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이드 입장이 있으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보고 그대로 닮게 됩니다. 이 자녀들은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 부모님이 말과 어떤 행동이 틀리면은 귀신까지 콕콕 잘 집어내지요. 그러면서 비판하게 되고 또 부모님의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안 살겠다. 그렇게 반항하기도 합니다. 어떤 비합리적인 아빠나 엄마의 삶의 태도를 보고 나는 저렇게는 안 살겠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결혼해서 엄마 나이가 되면 똑같아지는 것을 봅니다. 본 그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것은 닮지 않겠다고 한 그러한 내용들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사람은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가치관, 바른 인생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가치관, 인생관 이러면 와닿지 않고 어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사는 거지, 그냥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도 누구나 이미 자기만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표현이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자녀들이 혹은 신앙의 후배들이 혹은 직장의 부하 직원들이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내가 헤매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가치관은 돈입니다. 요즘뿐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에 흘러오면서 가장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을 붙들고 있는 가치관은 돈입니다. 안 그런 척 하지만 아닌 척 이야기하지만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겁니다. 돈만 갖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그런 의식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관입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우선 잘 벌리지도 않고요. 설령 번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행복이 있는가?
없습니다. 정말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런다면 돈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돈만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겠다. 나도 모르게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을 보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주위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돈 많은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러실지 모르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임종을 도와주는 그런 직업이 있죠. 호스피스라고 그럽니까? 그분이 쓴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수많은 부고들, 또 재벌가들, 사업가들, 그 많은 또 평범한 사람들의 임종을 도우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떠나면서 남긴 말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돈을 조금도 벌지 못해서 아쉽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임종 전에는 좀 더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 좀 더 남을 위해서 좀 돕고 섬기지 못한 것,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그것이 후회스럽다, 그런 말을 하고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돈 많이 못 번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심겨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망할 것 같고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숨겨줍니다. 이런 근거 없는 것을, 이런 근거 없는 가치관을 많은 사람들이 철석같이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잡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그 인생이 낭비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그 인생이 누수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그를 가이드 삼아 따라오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을 심어주게 되고, 직장 후배나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이것을 복음처럼 전하면서, 그래서 나만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이드 삼아 따라오는 자녀들과 후배들과 그런 사람들 인생까지 망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관이 무엇인가? 나를 가장 붙들고 있는 그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될 것 같으면 내 인생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길을 볼 수 있는가?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런 식의 선포를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이런 말을 하지 못했고, 공자님도 이런 말을 못했고, 마호멧도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이 말은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신병에 걸린 사람 빼고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1500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당신은 죽음 이편에 있는 삶에 대해서도 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셨고, 죽음 저편에 있는 삶에 대해서도 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내신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른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낭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종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허술하다, 허전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만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도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이것이 길이야 라고 가이드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성찰한다. 자신을 성찰한다. 다시 한번요. 자신을 성찰한다. 자신을 성찰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엄청난 결점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결점만을 보고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티는 아니면 들보 이런 말 아마 잘 못 들어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큰 기둥. 좀 더 쉽게 하면은 티는 이불 있잖아요. 여러분 덮고 있잖아요. 이불을 들보로 생각하시고 이불에서 나오는 먼지를 티로 생각하셔도 딱 될 것 같아요. 이불에서 나오는 먼지는 보는데 그 이불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기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람을 보면 경멸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는 물론 그들에게 어떤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긴 있지만 그들의 우월감 그리고 그들의 교만, 이것이 그들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그러한 죄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남에 대한 경멸감, 남에 대한 무정함, 이런 엄청난 허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작은 허물이 눈에 보여서 그것들만을 지적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바른 가이드가 아니란 겁니다. 가끔 주위를 보면, 특별히 한국 교회들을 보면 문제 많은 교회, 또 서로 싸우는 교회를 좀 주시해 보면 불행하게도 싸움의 주역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교회 지도자급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괜찮은 분들이에요. 주일 성수 잘하고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스스로 경건에 대해서 자신 있는 그런 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술 한 번 입에 안 대봤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은 지킨다. 11조는 꼬박꼬박 바친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주일을 좀 잘 못 지킨다든지 술, 담배에 대해서 정리를 못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매도한다든지 그러다가 좀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울타리를 쳐서 쫓아내면서 편을 가르고 싸우고 모략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지 않지만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딱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이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가 있어도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들보를 우리가 못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님이 됩니다. 장님이 왜 장님을 인도하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장님을 인도하는 겁니다. 나는 못 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웅덩이에 빠뜨리는 일이 없는데 자기 눈이 들보로 막혀 있어도 나는 본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주는 그런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시지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문제를 의식하고 자기의 약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한 자기의 부정적인 면이 보이면서 자신의 들보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과 붙여줘서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이기적인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프지요. 힘들죠. 하나님 왜 나의 초함과 약함을 왜 이렇게 자꾸 노출하게 합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왜 나를 이렇게 나쁘게 만듭니까? 나쁜 사람을 만듭니까? 하지만 내 속에는 나쁜 것이 노출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나의 부정적인 면을 긁어내고 나의 약한 모습을 들추어내는 그런 사람이 밉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그 사람을 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없었다면,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부대끼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나는 착하고 어렵고 괜찮게 산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교만과 우울감 속에 살아가실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자가 되면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자 목녀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코너에 몰아넣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실은 모임, 옛날에는 실은 모임 안 가면 그만인데 이제는 안 갈 수 없잖아요. 자신이 목자인데 안 갈 수 없잖아요. 자신을 코너에 몰아넣는 겁니다.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목자니까 사명을 위해서 만나야지요. 자기 자신의 선택을 다 없애고 코너에 몰아넣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갈등하면서 부대끼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속에 있는 이기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안에 사랑이 이렇게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무너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약하고 추하고 이기심 많은 저를 하나님이 뽑으셔서 참고 기다리면서 빚으시는군요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뭐가 일이 잘 풀리고 또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이 잘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나도 모르게 겸손하다고 스스로 착각할 뿐이지 교만한 가운데 다른 사람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뭔가 하나라도 더 훈수를 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그때그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2013년을 지나고 올해 2014년을 맞이하는 한 2주, 3주 그때가 저희 굉장히 좀 힘든 사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거의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안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또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에서 안정됐다라는 이런 어떤 안심도 생기고 우리 목자 부부들을 보면 정말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좀 나태해지고
좀 게을러지고 나도 모르게 어떤 교만한 마음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해주셔서 특별히 우리 목자들을 볼 때, 목자 목부님들의 정말 사역들을 볼 때, 목회일을 통해서 그들의 상공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역을 딱 볼 때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과 찔림이 왔습니다. 평신도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삶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장엄하게 보이면서 그에 대해서 목사인 나는 정말 그 목자들만큼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가고 있는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정말 땀과 눈물과 힘을 쏟아서 한마디 한마디에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 주신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일주일을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백성들에게 정말 생명이 있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짚어가는데 자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나의 추함과 약함과 교만함과 게으름 이런 것들 한꺼번에 보이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새벽 기도에 와서 주님 앞에 그냥 면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시간을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났을 때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부족함을 오히려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어서 이제 좀 회복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제 부족함을 아시고 때를 아시고 또 저를 그렇게 만져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에게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남의 티가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왜 저렇게 하지? 저거밖에 못하나? 좀 이렇게 하지?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오지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품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남의 티를 뽑아주겠다, 고쳐주겠다, 이것은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뽑아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어라. 왜 빼내어야 되냐면 그래야만 남의 눈에 티를 보게 되고 그때서 비로소 빼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이다. 빼내기 위해서 내 눈에 들보를 빼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빼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티를 뽑아내어주면서도 우월감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것밖에 못해. 그런 마음으로 나는 돕는 사람, 너는 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런 우월감으로 할 때에 바른 가이드가 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티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사람보다 더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자리에 그런 일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거 제가 비껴갔을 뿐이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사람보다 더 했을 사람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조그만 티를 보고 경멸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눈에 들보를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들보를 본 사람은 다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본 사람은 그 사람의 티를 뽑아주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은 그런 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내 주위에 그 티끌, 그 죄, 그 허물 때문에
계속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막히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하는 것이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그것을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이, 목자님이 혹은 목사가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평생 그 실수 때문에, 허물 때문에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 상처 주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티를 뽑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티를 뽑아주기 전에, 뽑아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온유한 마음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살피라는 겁니다. 나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그런 들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우선 내 눈에 들보를 깨닫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도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것은 내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그런 죄를 짓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 뿐이지 얼마든지 나도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이 사람이 계속 잘못할 테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언제 가능한가? 자기 눈에 들보를 빼냈을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른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우리 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들보는 우리가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셔서 우리의 약함과 추함과 사악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주는 그런 가이드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약함과 추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기심과 교만이 드러나서 정말 괴롭거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셔서 감사하시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바른 가이드가 되기를 결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린다. 다시요.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린다. 43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드에 대해서 어떤 좋은 선생, 즉 가이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말을 보지 말고 생활을 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말 가지고는 사람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니체죠.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니체입니다. 현대 실존주의 철학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니체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체라는 사람이 정신착란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죠? 정신착란증에 걸려서 30대에 죽은 사람입니다.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또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정신착란증으로 30대에 죽은, 일찍 죽은 그런 사람의 그런 철학과 사고가 좋다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모릅니다. 멋있다고. 정신착란증이 걸려서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지, 신은 죽었다라고 해서 정신착란증이 걸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런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기독교를 떠나서 싹 사라질 텐데 뭣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삶의 열매를 보아야죠.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도 무슨 요가니 참선이니
이런 것들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운동이다 생각하고 하겠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그 인도의 어떤 그런 종교의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참선, 기 이런 거는 근처도 가지 마시고 혹시 요가 하는 분 계시면은 그냥 숨쉬기 운동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정신이 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아주 신비로운 음악과 함께 막 퍼진단 말이죠. 근데 요가, 참선 이런 것들이 다 인도에서 왔는데 뭐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가 얼마나 궁핍하고 비참한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포장해도 그런 사고와 그런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나라로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화가 생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곳에서 나온 문화적인 소산물이 좋다고 따라가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삶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우리 마음, 우리의 속을 다스려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이것은 잠시 눈 가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주하게 움직여서는 정신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는 우리를 성찰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 번쯤은 멈추어서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염려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두 가지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우리 하는 말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적어도 한 자리에 앉아서 20분 이상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염려다 할 것 같으면 딱 깨닫고 염려하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장래가 하나님 손에 잡혔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고 계시며 내 앞길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성찰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도 이상해지고 남들에게 말도 이상하게 하고 이상한 충고를 주게 하고 또 이상한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받고 선포하면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앞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백성, 바른 가이드는 이 마음이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까지 똑같이 사랑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가질 수가 없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싫게 대하는 사람, 원수,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좋게 대하여주고 사랑하고 꾸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 힘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힘을 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소진해 버릴 겁니다. 그런 마음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조금 길어지지만 이거 3번 거나 4번은 결론으로 빨리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내가 사랑을 쭉 짜고 연습하고 다음 달에는 화평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는 인내를 연습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마치 헬라적인 미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이 뒤에 있는 9가지를 단수로 묶어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연습해서 나오는 열매들이 아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곳에 지나지 않다. 그것을 지금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이런 9가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사랑을 연습하고 화평을 연습하고 인내를 연습해서 열려지는 열매들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감을 나누고 동행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열매들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묘사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나의 힘으로는 정말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의 들보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도 비교적 나는 괜찮게 산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큰 착각이었구나. 내가 괜찮게 산다고 세워놓았던 기준들은 내가 임의로 세워놓은 기준이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기준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구나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사랑이 없는 나를 통해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지혜 없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고 참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나 정상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과 그림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끙끙거리다 보니까 나도
말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분과 동행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극히 정상적인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충만하지 않다가 좀 뜨거운 감정이 올 때, 집회 같은 데 참석할 때 잠깐 충만하고 안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항상 충만하다가 가끔씩 안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20분씩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어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것이지 절대로 저절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을 지니셔서 바른 가이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른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인생을 구축한다. 46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집을 지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면서 풍랑일 때 한 집은 든든하게 서 있고 한 집은 무너지는 것을 비교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다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우리는 모두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다른 기초에 의해서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닌 어떤 것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 풍파가 올 때 무너진다는 겁니다. 평범한 삶을 살 때는 표시가 나지 않아요. 평범한 삶을 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평범한 삶을 살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인생의 풍파가 들이닥칠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자동차도 아주 좋은 튼튼한 차가 똥차 그냥 동네에서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땐 표시가 안 나잖아요. 겨울에 로키를 간다 이러면은 그런 드들들하는 차다 갈 엄두도 내지를 못하겠죠. 평범한 삶을 살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사상을 갖고 있든지 무슨 가치관을 갖고 있든지 무슨 종교를 갖든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언젠가 인생의 폭풍우가 닥칠 때 이때는 내가 어떤 가치관에 어디에다 집을 지었는가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바른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구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자연인이 볼 때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딱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구축한 분과 그 말씀이 안 갖고 있는 분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똑같은 것 같지만 인생 위기가 딱 닥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도 우리 부부촌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목자 부부들, 제가 목자 부부들과 같이 교제를 하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많이 사시겠지만 목자 부부들과 교제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은 내가 목장 사역을 하면서 신앙의 참맛을 내가 배우고 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교사는 목장이더라.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자들의 나의 가장 큰 교사다. 목자님들을 보면서 저는 목회를 배웁니다. 목사님들, 목녀님들 잘 사는 분 없고요. 풍족하신 분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하신 분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종합병원이에요. 어디 다치든지 부러지든지 좋은 거 아니니까 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근데 테니스 엘보라든지 팔, 어깨가 아파서 근육이 아파서 근육 주사가 굉장히 아픈 거라면서 좀 맞아본 적이 있는데 힘든 거는 근육 주사를 맞아야 될 만큼 계란 근육 아플 땐 계란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서 못 든다고 해요. 사역하면서 그러면서도 목장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목장을 하고 목장 식구들이나 VIP 분들 이런 분들이 뭔가 들려면 뛰어와서 그냥 솔선수범하는 분들이 목자 보고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씀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구축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삶입니다. 희생 안에 구원이 있고 섬김 안에 행복이 있고 사역의 특권이라는 이런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목님이 아픈데 그 기도 제목을 안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되는 목자님이 대신 아직까지 이런 근육통이 있는데 그걸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니까 그 목녀님이 괜찮대요. 이불로 안 내어놓으셨다고. 보니까 금방 나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이러기 때문에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은데 이거는 내가 그냥 달고 가겠습니다. 그냥 또 사역 안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으니까 아플 때는 그냥 좀 약 좀 먹고 그렇게 달고 그냥 가도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참 짠하고 감동이 왔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힘든 그걸 해서 교회에서 사회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정해서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섬기는데 인생을 그렇게 바칠 수 있는가? 인생을 말씀 위에 구축했기 때문에 그것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 목녀님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보실 때에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성격으로 아직 못한 점도 있고 또 아직 고치지 못한 내 습관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목자 부부들은 자신의 목장 식구들은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라도 못해주어서 마음이 항상 불편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합당한 존경과 사랑과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자 목녀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을까 항상 신경을 곤두시어 오셔서 그런 아름다운 목장이 되길 바라고 목자 부부뿐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마 좀 눈치가 있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올해 새해를 시작하고 첫째, 둘째, 오늘 세 번째 주일까지 제 설교 말씀을 전하는 내용의 공통점이 가치관입니다. 우리 가치관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올 한 해도 내년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이런 결단을 하셔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바꾸어 보셔서 성취감을 누리시고 느끼셔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가이드가 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